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여기 17절을 보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우리 인천에서 사는 자라난 어린아이들한테 야, 하늘의 별처럼 많다 그러면 아이들이 애게 그럴 겁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 별이 몇 개? 안 됩니다. 안 보이니까. 근데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 공해가 하나도 없는 곳, 정말 그 가나안 지역에서 밤하늘은 그야말로 별들로 꽉 차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야, 참 많다. 하나님께서 저 별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해줄게. 바닷가에 모래알갱이가 많은 것처럼 많게 해줄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또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은 대적과 싸워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씨가 그 앞에 맞서는 대적과 싸워 이기고 그 성문을 차지하는 영광을 얻게 해 주겠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참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 아브라함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축복을 받게 되었냐?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복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낯선 땅으로 오다 보니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를 때 75세였고 결혼한 지 이미 몇십 년이 지났지만 아이를 갖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큰 민족을 약속하셨고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주지 않고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는 약속의 아들을 낳고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어려서 결혼했고 나이가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도 그는 낙심하고 낭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진실하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비록 내 몸이 죽은 것 같고 내 아내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우리 몸을 새롭게 해서 자녀를 낳게 해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난 그걸 믿어.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받으시고 믿는 대로 100세 때에 이제 그에게 찾아와서 그의 몸과 아내의 몸을 건강한 젊은이의 몸처럼 변화시키시고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고 아이를 출산하여 품에 안게 해 주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그 아들을 약속의 아들을 품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제 젖을 떼고 점점점 자라나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무거운 나무를 짐지고 산을 오를 수 있는 정도면 청년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그 모리아 산에 올랐는데 그 모리아 산이 이제 무슨 산이냐 하면 예루살렘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한 그 장소, 그 바위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것에서 수없는 속죄제물, 속건제물, 화목제물, 번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곳에 하나님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나이가 정확히 모르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한 것이라면 예수님 나이 때쯤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어린 나이에 간 건 아닙니다. 무거운 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오를 수 있을 정도로 청년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하고 요구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앞에 자주 번제를 드렸습니다.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어떤 때는 소를 가지고도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가 어떤 번제냐? 양이 있으면 양을 우선 칼로 목을 찔러 죽이고 그리고 조각조각 내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세상에 아니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리라 그러나 정말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정말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칼로 상처만 내는 것도 차라리 내가 상처나고 피나는 게 낫지 싶을 만큼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 아들을 요구하신다면 내가 이 아들을 드리겠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상을 길 가는 길을 가서 하나님께 거침없이 드리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냐.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으로 생각했고 믿음으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믿었냐? 그래, 이 아들은 본래 내가 낳을 수 없는 아들인데 하나님이 주셔서 낳은 아들 아니냐? 또 이 아들이 그냥 아들이냐?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은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또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바로 그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내가 번제로 이 아이를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약속을 했고 약속을 지키실 능력도 있고 진실한 분이니까 흙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한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아마도 이 아이를 죽이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시 살려서 내 곁에 두어 이 아이가 자손을 낳고 번성케 하는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죽는 것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라 약속을 꼭 지킬 것이니까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것이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못할 게 어디 있겠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진실을 믿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아들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한테 해로운 것 나쁜 것 요구하고 시킬 리가 있겠냐?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할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흘길 되는 길, 한 거리로 80km 정도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갑니다. 가서도 이제 산 위에 올라가기 전에 하인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고 남겨둡니다. 왜냐하면 만일 한번 같이 올라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인들이랑 아들이랑 같이 올라갔는데 갑자기 바위를 보더니만 그래 여기다가 나무를 이렇게 불태울 수 있도록 나무를 밑에다 깔아라 해가지고 깔아놓는데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100살에 났으니까 이삭의 나이가 30살이었으면 130이고 25이면 125이고 어쨌든 그 나이 많은 분이 갑자기 어린 자기 아들을 붙잡더니만 그 사랑하는 아들이요 상속자인 아들을 붙잡더니만 내가 너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되겠다. 그러더니 그 아이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그 나무 위에다가 묶으려고 해보십시오. 누가 제일 먼저 펄쩍 뛰겠습니까? 하인들이 아이고 주인님 왜 그러십니까? 그래? 정신이 없으신가? 혹시 노망이 드셨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왜? 그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으니까 이거 안 됩니다 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제사가 드려집니까? 안 드려집니까? 안 드려집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미리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은 미리 다 제하고 아들에게 그것도 가면 희생을 당할 그 아들에게 자기가 불타서 죽을 수도 있는 나무를 짊어지우고 산을 올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너를 죽이면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간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다시 살려 내게 돌려줄 거라고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생사후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했는데 내가 설사 안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걷어가면 나는 붙잡을 힘도 없고 나는 굴러가도 나는 왜 그럽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다. 어차피 너와 나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나는 그분의 진실도 믿고 사랑도 믿고 능력도 믿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니 내가 너를 번제로 드려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저 같았으면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는 이삭이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고 잡아다가 누운 게 아니라 아마 자기가 올라 누웠을 겁니다. 그 노인네가 그 아들을 끌어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그랬겠습니까? 그냥 알았습니다. 제가 알아서 누울 테니까 혹시 불타다가 뜨겁다고 도망갈지 모르니까 날 묶으세요. 그랬을지 모릅니다. 딱 누워있고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됐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나한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 참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 아들을 이제는 풀어오게 하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저 뒤에 양 한 마리가 건물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뿔이 걸려가지고 있는 걸 보고 그 양을 대신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마. 내가 내 씨로 이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가 이제는 많이 번성케 해줄게. 그리고 네 씨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싸울 땐 그 대적과 싸우면 내가 네 씨 편이 돼가지고 전쟁에는 어떤 싸움이든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줄게. 이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을 보니까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독자를 뺏으려고 한 겁니까? 복 주려고 한 겁니까? 복을 주려고. 큰 복을 주려고. 그에게 약속한 그 기업이 완전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명령,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바로 이 큰 복이 들어있습니다. 큰 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큰 복이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고 땅의 티끌처럼 많으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으면 뭐합니까? 나 죽으면 끝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살아서 보지 않고 나 죽고 나면 끝인데 내 자손이 앞으로 어떻게 많아지더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낙원이라는 곳에 가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죽은 사람이 저 다음에 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을 낙원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앉아있고 거기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불신한 사람들은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이 그 낙원에 가서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약과 신약에 또 우리 이방 나라,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천국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의 자손들, 자기의 영적 자손들의 수가 많았습니까? 적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그야말로 진짜 하늘의 별처럼 많다. 오늘날 이 시대에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억이 되니 그러는데, 전 세대 예수님 때로부터 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복락을 누리며 사는 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얼마나 든든하고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많은 자손들을 주고, 정말 특별히 그 씨 중에도 씨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취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도 택하시고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계기와 과정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내려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이 약속의 축복이 그 자손들에게 흘러내려옵니다. 또 아브라함의 그 엄청난 그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들어오고, 또 후에 하나님은 모세라는 분하고 또 특별히 또 새로운 언약을 많이 맺습니다. 그 모세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그 축복이 또 흘러내려옵니다. 하나님은 또 특별히 다윗하고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하시고 그 약속을 다윗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그 엄청난 약속의 그 모든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와가지고 누구에게 닿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닿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언약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이, 모든 약속된 구원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약속된 유업들이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됩니다. 내 것. 여러분 아침에 식사를 했습니다. 그죠? 식사 안 하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밥을 먹으면 거긴 반찬도 있고 국도 있고 고기도 있고 김치도 있고 다 먹었습니다. 그럼 먹은 거 먹으면은 입으로 들어가고 위로 들어가고 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장에서 그 먹은 것이 소화가 되면 피를 통해서 이제 쫙 분배가 됩니다. 그러면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덜 주는가? 그런 거 보니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몸의 모든 세포에 고루 다 분배가 됩니다. 그냥 거기 몸에 붙어만 있으면 그 먹는 것들이 다 그리로 옵니다. 그 사람이 어쩌다가 손가락을 절단당했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안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의 손가락을 갖다가 이식을 받았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손가락도 그 사람 몸에 딱 붙어서 이제 연결이 되는 순간 그 몸에 들어오는 모든 피와 영양의 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그 남의 그 사람은 이제 곧 죽고 사고 나서 죽는 사람의 몸이지만 그 몸이 산 사람 몸에 딱 붙어있는 순간 그 손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의 손가락이 돼가지고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고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짐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함이 여러분의 것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요. 하나님의 약속된 유업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된 유업이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와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여러분도 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복이 내 것 된다. 내 것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계명을 줍니다. 명령을 줍니다. 말씀을 줍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말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말라고 할 때도 있고 가고 싶은 거 가지 말라고 할 때도 있고 가기 싫은데 가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나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 용서하기 싫은데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정말 모든 것이 짜증스러운데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여러분의 현실에서 주님의 말씀이 찾아올 때 그 말씀은 겉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때는 그 명령과 그 말씀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금생과 내세를 복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도들 앞에 칭찬을 받게 하는 그런 모든 우리의 사모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바로 그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그 말씀 속에 있는 큰 복을 차지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보물이 있습니다. 보물.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3장에 보화 비유로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작인입니다. 자기 밭이 없어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밭에서 일을 해주고 일해서 나중에 수확이 생기면 수확의 일부를 주인이 5를 갖고 자기가 5를 갖든지 아니면 주인이 7을 갖고 자기는 3을 갖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소작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다 보니까는 땅 속에 항아리가 나오는데 그 항아리 속에 보물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와, 이게 뭐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인이 이 밭에 이 보물이 숨겨 있는 걸 알았으면, 여러분, 보물을 밭에 숨겨놓고 거기다 일 안 하고 딴 사람 보낼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데는 보내도 거긴 절대로 안 보냅니다. 왜?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나더러 여기 가서 일하라고 한 걸 보니까 이 밭에 있는 보물을 이 주인이 모르는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보물이 이 땅 주인의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뭐 금은보하고 좋은 거였으면 은행에다 맡기고 무슨 금고에다 맡기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하도 침입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은 귀한 보물이 있으면 집에다 두질 않습니다. 산에다 둬가지고 자기 땅에다가 밭에다가 몰래 항아리에다 파묻어 놓고 다 덮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가지고 꺼내다가 쓰기도 하고 또 생기면 집어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다가 외진 밭에다가 항아리에다가 큰 보물을 잔뜩 심어놓고 아무도 모르게 덮어놓고 자기 혼자만 알고 있다가 그날 밤 그만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보물 자식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상속을 받아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상을 상속을 받았는데 보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저기 외진 곳에 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쨌든 나중에 모르고 시간이 지나고 또 딴 사람이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러고 지나다 보니까 이제 밭에 보물은 있은 지 오래되었다가 어떤 주인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있는 밭을 주인으로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 농사지러 갔다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밭에 있는 보물을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밭을 삽니다. 밭을 사면 밭주인은 밭 가운데 있는 나온 보물은 다 누구 겁니까? 밭주인 겁니다. 근데 남의 밭에 가서 주워오면 그건 절도가 돼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보물을 차지하는 방법은 그 밭을 사는 것밖에 없다. 그래가지고는 집에 와가지고 허름한 집이지만 집도 팔고 뭐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돈을 이제 마련했습니다. 다 팔아가지고 딱 마련해가지고 밭주인에게 찾아가서 주인을 그 내가 지금 그 붙여서 농사 짓는 그 밭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거기서 이렇게 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밭 사고 싶은데 그 밭 좀 나한테 파시죠. 그러니까 그동안 안 팔면 어떡하나 얼마나 속에서 간이 오근오근 하겠습니다. 안 팔면은 낭패인데 팔면 좋은데 그래서 그 뭐하러 살려고 하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드네요. 그래? 근데 그 밭살 돈 있어요? 하니까 제가 그냥 어떻게든 마련했는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이 정도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글쎄 할까 말까 망설일 동안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마음이 얼마나 졸여지겠습니까? 안 팔아 그럼 끝나는 거고 판다 그럼 이제 그야말로 보물이 내 것 되니까 알았어 가져가. 그들이 거기다 계약서에서 도장 꽉 찍고 나니까는 그 당시 거기서 와우 하고 좋아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또 반 물으라고 할까봐 슬그머니 나와서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는 막 얼마나 좋아서 펄펄 뛰었겠습니까? 그리고는 나중에 한참 있다가 어이구 밭에서 보물 나왔다. 이제 소물 나가지고 그거 다 팔아가지고는 그 밭보다 1000배 만배 큰 땅을 다 살 수 있는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보물 찾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몇 년 전에 유성이 진주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그 진주 지역에 유성이 떨어진 다음에 그 떨어진 유성이 뭐 밭에 떨어졌는데 그거를 주스니까 하나 값이 이게 부르는 게 값이다 몇 천만 원인지 뭐 몇 억인지 그런 말이 나오니까 그 당시 유성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물 찾으러 진주 지역을 막 주말만 되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 주말만 되면 진주 지역에 이산 저산 이밭저밭 헤매고 돌아다니고 지역 사람들도 또 눈에 불을 켜고 뭐 찾았어요? 돌멩이 찾았습니다. 유성 같은 거. 그래서 뭐 이상한 거 하나 있으면 이거 아니야 막 보물 찾는 겁니다.
내가 하루 나가서 일하면은 뭐 일당 10만 원인데 그거 하나 찾으면은 이건 뭐 몇 천만 원도 되고 몇 억도 될 수 있다. 이거 부르르게 갑시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갔는지 모릅니다. 주말만 되면 가까이 되면 사람들은 보물 찾는 마음으로 무슨 방에 갑니까? 로또 방에 갑니다. 로또 방. 가서 집을 맞아라 해가지고 써놓고 주말만 되면 또 텔레비 져가지고 맞았네. 얼마나 저는 로또를 안 써봤는데 이 로또 판매 금액을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지 모릅니다. 다 뭐 하려고? 보물 찾으려. 되기만 되면 몇십억만 되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요. 여러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보물을 찾았다. 내가 로또를 갖다가 5,000원 주고 5장을 샀는데 그거 가지고 1, 2, 3, 4, 5등 다 맞았다. 그래가지고 그만 수십억을 벌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로또 당첨된 사람 나중에 뒷조사해 보니까 당첨돼서 잘된 사람보다 망한 사람이 더 많아. 더 불행하게 된 사람들이 더 많대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보물, 여러분 보물 찾으러 온 사방 딴 데 갈 필요 없습니다. 보물이 어디 있냐? 따라합시다. 보물은 내 현실에 있다.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만난 그 현실에 보물이 있습니다. 내 현실의 보물이 뭐냐? 내가 만난 그 현실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게 주시는 명령, 그게 뭡니까? 보물입니다. 그게 밭이에요, 밭. 그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랬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면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이 거기 있고 존귀가 거기 있고 부여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도 우리가 보물을 많이 차지해서 그래서 부자로 살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세상에 정말 큰 보물을 하나 얻어가지고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얼마 전에 제가 이 해외 토픽을 잠깐 보는데 이 주먹 가까이 되는 요만한 하얀 돌멩이 하나가 나왔는데 이게 700억인가 800억에 팔린 다이아몬드 원석이 주먹만한 게 하나 새로 나왔는데 그거 경매 붙으니까 700억인가 800억에 팔렸습니다. 와, 그거 주순 사람 뭐 했어요? 캐낸 사람? 얼마나 수지 맞았습니까? 그거 수지 맞아가지고 그걸로 잘 먹고 잘 살아도 몇 년이나 잘 살아야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이가 50살이면 7, 80이면 끝나는 거고 오래 살아도 8, 90 되는데 90 넘어가면은 건강하지 않을 것 같았으면 빨리 가는 게 좋은데 그런 말 좀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인생은 짧아요. 짧아. 그런데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뭡니까? 천국입니다. 죽음은 무슨 날이라고요? 이사가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정말 많은 수입을 얻어서 돈을 많이 벌고 보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야 좋다 그러고 살지만 아무리 좋아도 길어야 7, 80이고 90이고 100까지 사는 사람 별로 없고 그걸로 또 끝나고 말지만 따라합시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면 나는 천국 간다. 천국 갈 때 뭐 가져갑니까? 못 가져갑니까? 세상의 금은 보화는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세상의 지위도 권세도 집도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어떤 사람 장래에 이 수입 피면서 노잣돈 주세요 해가지고 막 받아다가 옷에다 끼워놓지만은 그거 가져갑니까? 못 가져갑니까? 세상 떠날 때 무슨 노자 세상 가는데 뭐 돈 가져가지도 못할 뿐더러 그건 누가 빼갑니까? 나중에 옷 입혀준 사람이 나중에 돈 빼가버립니다. 노자도 필요 없고 그런 거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갑니다. 거기 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놓고 가지만 뭘 가져가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만난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산 그것을 가르쳐서 의라 합니다. 의. 따라합시다. 의의 열매는 영원히 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 의 속에, 순종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약속된 축복이, 영광이, 존귀가, 칭찬과 부요가 그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말씀 순종 한 번 하는 사람하고 10번 하는 사람하고 누가 하늘 나가면은 부여와 영광과 존귀를 더 많이 갔습니까? 10번 하는. 10번 하는 사람하고 100번 하는 사람하고. 그러니까는 자, 보물이 하나님이 목사님은 저한테는 많이 주고 여러분에게 뭐 조금 줬습니까? 똑같아요. 그냥 내가 만난 현실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은 믿어라. 따라합시다. 믿어라. 소망해라. 사랑해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기도해라. 화목해라. 이런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짜증나는 현실에서도 짜증 안 내고 감사하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 뜻에 통과. 거기서 통과하고 나면 거기서 뭐가 하나 생깁니까? 이제 보물이 하나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아도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감정 기분 나는 대로 막 살아버리는 사람 다 뭘 집어던지는 사람입니까? 보물 주사 집어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돌멩이에다 수석 돌멩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엔 남한강가에 그 돌멩이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딱 갔다가 뭘 하나 주웠는데 에이 하고 집어던져요. 뒤에서 어떤 사람이 버린 거 딱 주웠습니다. 그러니까는 야 이건 예삿돌이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는 그 돌이 생긴 것도 그렇지만은 아주 비싼 돌이 돼가지고 나중에 보니까는 그 사람 그거 챙겨갑니다. 그거 아까 내가 버린 건데. 그 나중에 가서 감정을 받으니까 이 돌값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 내가 버린 건데, 도로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천국을 주시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칭찬과 부요를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계명을 줍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가지고 사랑하면, 순종하면, 용서하면, 하나님 뜻대로 감사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하나님 뜻대로의 그 말씀 안에 있는 보물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둬라, 하늘에다. 땅에다 쌓아두는 것은 좀 먹고 녹슬고 도둑 맞고 다 결국에는 없어지지만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영원히 너희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힘든 거랑 쉬운 거랑 어떤 사람은 자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나와 내 계명을 따르느라고 잃어버리고 손해본 거 있으면 100배로 주신다 약속을 했습니다. 100배. 자 100배로 주신다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 오늘 딱 순종하려고 하니까는 오늘 누가 이렇게 하면은 10만원 준다 그러는데 거짓말하면 10만원 준다는데 내가 거짓말 안 하면 10만원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거짓말 10만원 손해볼지언정 나 거짓말 안 해. 가지고 딱 안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얼마 손해봤습니까? 10만원 손해봤는데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몇 배를 준다고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10만원어치 손해본 것 같지만 몇만원어치 받은 겁니까? 1000만원어치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나 10만원 그거 안 해. 그런데 그럼 내가 100만원 줄게. 자, 그래서 이제 100만원을 주면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100만원을 받습니다. 거기서 어떡할까 하다가 알았어. 내가 뭐 거짓말하고 100만원 벌지 뭐. 그리고 벌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100만원 벌었습니까? 100만원의 100배만큼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까? 100만원의 100배면 얼마예요?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때문에 손해가 조금 있는 게 큰 건 좋은 겁니까? 많은 게 좋은 겁니까? 계산 잘 안 됩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손해보는 게 조금 손해보는 게 좋습니까? 큰 손해가 좋습니까? 이게 말로는 그러는데 실제로 현실에 오면은
아이고,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손해까지 보면서 내가 뭐 때문에 욕먹어가면서 피곤해 하면서 그래. 아이고, 안 해.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 쉬운 거는 합니다. 날 거슬리지 않는 건 합니다. 내가 피곤하지 않은 정도는 합니다. 욕먹지 않은 정도는 합니다. 내가 돈 손해보지 않을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뭔가 내가 손해본다 그러면 나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엄청난 보물을 다 집어 던지고 다 내다 파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안 해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할게. 그 사람이 그 피곤할 것 같아서 나 안 해 했는데 피곤해도 내가 할게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 축복받으면 얼마나 배 아픕니까? 배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여러분 배 아플 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현실에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놨다가 독자 아들 하나 내놨더니만 하나님이 아들을 몇이나 줬습니까?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줘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줬어요.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와 칭찬과 부여를 아브라함에 다 몰아줘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뭔가 힘들고 손해볼 게 있으면 억울해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나한테 기회 주셨네 하고 택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권을 믿고 진실을 믿고 사랑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더니만 하나님은 아들을 데려가지도 아니하실 뿐더러 큰 복을 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는 자손을 주시며 대적의 성문을 얻는 승리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고 싶은 모든 복을 담아다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내 시간을 내놓고 내 정말 에너지를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영원한 나라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